하나님 말씀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2장 4절 한 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2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2장 4절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앗 라못으로 가서 싸우시겠느냐?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아멘. 22년 이제 12월 우리가 금요영성 집회 딱 2번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은혜가 이끄는 삶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해서 달려왔는데 이제 2번의 시간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누림의 행복에 대해서 우리가 남겨놓은 오늘과 그 다음 주 이제 2번을 있는데요. 오늘은 모호함을 버려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아합과 여호사밧 왕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호사밧은 남쪽 유다의 왕입니다.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이 나뉘어진 그 시대에 남쪽 유다는 다윗 왕의 계보를 잇고 있는 다윗의 후손들이 왕으로 계속 이어져 가고 있고요. 북쪽 이스라엘은 왕조가 몇 번을 바뀝니다. 그러는 가운데 남쪽 그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북쪽 이스라엘의 왕 그 아합 왕을 방문하게 됩니다. 이 아합은 그러자 수도 그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 성인데 이 사마리아 성의 성문의 광장에서 성대한 잔치를 여는 겁니다. 아합 왕은 어떤 왕인지 우리는 너무 잘 압니다. 많이 들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 왕들 가운데서도 가장 악한 왕이 바로 이 아합 왕으로 그렇게 이야기되어집니다. 그것은 그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를 보아도 알지만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엘리야였고요. 그런 시대에 아합 왕이 가장 악한 왕이다라고 하는 것은 악한 왕의 기준이 있습니다. 2가지 기준인데 하나는 그 아합 왕이 다른 어떤 왕들보다도 우상 숭배를 앞장섰던, 그래서 바알 신을 섬기던 이세벨을 왕비로 맞이해서 그 이스라엘 땅에 바알 신을 세우는, 바알 신을 섬기게 만드는 그러한 자가 이 아합 왕이었고요. 또 악한 왕으로 일컬어질 때 또 한 가지 조건은 뭐냐 하면 사람들을 많이 죽이고 사람들을 많이 괴롭히는 이러한 것이 기준이 되는데 이 아합 왕은 참 많은 이들을 죽이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행했던 그런 자였습니다. 잔인한 자였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뭐냐 하면 이 아합 왕이 다스릴 때 북쪽 이스라엘이 굉장히 강력한 나라, 그리고 백성들은 아주 잘 사는 그런 때였다는 겁니다. 이렇게 악하게 하면서도 이렇게 잔인하게 구는데도 불구하고요, 나라는 점점 부강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아합 왕이 참 잘못된 것을 알지만 자기들이 배가 부르고 자기들이 잘 사는 나라가 되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그냥 그 왕을 좋아하는 겁니다. 또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이 나눠진 상태에서 이들이 대립을 하고 있는 관계인데, 북쪽 이스라엘이 아합 왕 때 강성해지니까 이 남쪽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 북쪽 아합 왕과 손을 잡을 수밖에 없는, 왜? 전쟁을 하면 지니까. 그러니까 손을 잡고 화친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아이러니한 모습들이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이 여호사밧 왕이요 지금 아합 왕을 방문한 것입니다. 이 여호사밧 왕은 그래도 다윗 왕의 계보를 잇는 가운데서도요 선한 왕이었습니다. 남쪽 유다에도 악한 왕들이 나오는데 이 여호사밧 왕은 그래도 선한 왕이었습니다.
다윗을 본받고 다윗 왕의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모습을 그가 닮아가려고 그렇게 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다스렸던 왕이 이 여호사밧 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려고 참 노력했던 그런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 왕이 아합 왕을 이렇게 가서 만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러한 장면이 오늘 우리에게 펼쳐지는 겁니다. 여기에서 아합 왕이요 여호사밧 왕에게 아람의 길앗 라못을 우리가 차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전쟁을 하자고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길앗 라못은 어떤 곳이냐면 원래 북쪽 이스라엘의 땅이었습니다. 근데 아람 사람들이 그 아합 왕의 아버지였던 오므리 왕 때에 그 침공해서 그 길앗 라못을 빼앗아 간 겁니다. 그런데 아합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두 번의 전쟁을 거쳐서 아합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아람 나라가 우리가 길앗 라못을 당신들에게 돌려주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전쟁에 패하고 약속을 했는데 3년이 지나도록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합 왕이 이 여호사밧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원래 그 땅은 우리의 땅이었고 그리고 우리가 전쟁에서 3년 전에 전쟁에서 이겨서 그 땅을 준다고 약속했는데 아직도 주지 않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러 아람과 다시 전쟁을 해야 되겠으니 같이 함께 하자고 그렇게 제안을 하는 겁니다. 아합 왕으로서는 충분한 명분을 가지고 여호사밧에게 지금 제안을 한 것입니다. 원래 북쪽 이스라엘 땅이었고 그리고 그들이 준다고 약속했는데 약속한 대로 것을 지키지 않고 있으니까 충분한 명분이 있으니까 이 전쟁을 하자는 겁니다. 여호사밧 왕이 봐도 명분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을 일으킬 만한 그 길앗 라못을 차지할 만한 명분도 충분하니까 이 전쟁에 나아가는 것이 그렇게 옳은 것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호사밧도 그 아합 왕의 제안에 동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5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자라고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 전쟁이 명분이 있으니까 좋다. 그런데 명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원치 않는 것인지 이것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앞에 물어보자는 겁니다. 이것을 확인하고 가자는 겁니다. 지금 우리 앞에 주어진 명분은 확실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다시 묻고 가자는 겁니다. 그러자 아합 왕이요 그렇게 말할 줄 알았다는 듯이 미리 준비한 400명의 선지자를 불러 세웁니다. 그리고 그 400명의 선지자들에게 묻는 겁니다. 우리가 길앗 라못으로 가서 싸우랴 싸우지 말랴 너희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그 신의 뜻이냐고 묻는 겁니다. 그러자 그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이 한결같이 왕이여 올라가소서 주께서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그 성을 왕의 손에 넘기실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답을 하는 겁니다. 즉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 땅을 왕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장 전쟁에 나아가서 승리를 이루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400명의 선지자들은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선지자라고 나오니까 다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시대에 그 이스라엘은 북쪽 이스라엘은 아합 왕과 이세벨에 의해서 바알 신들을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지자들은 누구의 선지자? 여호와의 선지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조금 있다가 나오는 미가야를 통해서 미가야를 일컬을 때는 여호와의 선지자라고 말하지만 여기
400명은요 그의 선지자, 바로 아합의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그의 선지자라고 말하지 여호와의 선지자라고 일컬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북쪽 이스라엘은 선지자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선지자들이 어떤 선지자들이냐면 이들은 다신주의자들입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 신들을 섬기는 선지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라고 말하면서 백성들이 오는데 나는 바알 신을 섬기는 자인데 그러면 그에게는 바알 신의 이름으로 예언을 해주고요. 나는 여호와를 섬기는 자라 그러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말씀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선지자들은 실제로 하나님 앞에 세워진 선지자가 아니라 사람들의 길을 즐겁게 하려고 서 있는 자들인 겁니다. 그들이 섬기는 신들의 이름으로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에게 말씀해주는 그러한 선지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격하게 이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러한 선지자는 아니었던 것입니다. 여러 신을 섬기면서 고객이 원하는 대로 고객 맞춤입니다. 그러니까 고객 맞춤 서비스를 하는 그러한 선지자들, 바로 이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지금과 똑같이 고객 감동을 위해서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이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고객이 중심입니다. 사람이 중심인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런 광경을 본 여호사밧 왕이요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합 왕에게 이 여호사밧이 뭐라고 하냐면 이 외에 우리에게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없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선지자들 말고 이런 거짓된 자들 말고 하나님의 선지자가 없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에는 이 북쪽 이스라엘에는 없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러자 아합 왕이요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있긴 한데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 물을 수는 있지만 그가 내게 좋은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를 싫어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선지자 미가야가 있는데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을 수 있는데 그런데 그가 나한테는 좋은 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고객 맞춤에서 틀리기 때문에 고객 맞춤을 하지 않으니까 이 아합 왕이 그를 미워한다는 겁니다. 아합 왕은 분명히 미가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물을 수 있다라고 인정합니다.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합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느냐 이게 아니라 아합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듣고 싶은 소리를 나에게 해주느냐 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여기에 아합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미가야는 싫다는 겁니다. 자신이 내린 그 결정에 동의하느냐 동의하지 않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정해놓은 그 정답에 뒷받침할 수 있는 그 근거를 내놓는 그러한 자가 필요하고 그러한 자들을 400명이나 모았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을 자 그가 미가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합의 말을 뒷받침해 주는 400명의 그 선지자들의 말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22절을 보면 미가야는 400명의 선지자를 그의 모든 선지자라고 그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그의 모든 선지자, 아합의 선지자. 여러분 여호와의 선지자라고 분명히 말하지 않고요 그의 모든 선지자라고 아합의 선지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합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모습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중심에 서 있는 겁니다. 그가 바알을 섬기고 있는 것 같지만 바알이 아니라 결국 내가 중심인 겁니다. 그래서 고객 맞춤의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선지자들을 우호하고 그들을 좋아하고 그들을 세우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욕심과 명분과 그리고 승리의 경험을 앞세워서 하나님의 뜻보다 명분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뜻보다 내 욕심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뜻보다 내가 승리했던 그 경험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아람과 두 번을 싸워서 이겼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길 수 있으니까 올라가자는 거고요. 우리에게 충분한 명분이 있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올라가자는 겁니다. 내가 그 땅을 갖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그 땅에 전쟁을 하러 가자는 겁니다. 그런 아합의 주장에 뒷받침하는 400명의 선지자들, 그들의 말은 옳고 그것을 반대하는 미가야의 그 말은 싫다는 것입니다. 자, 미가야가 아합 왕과 여호사밧 왕 앞에 불려 나옵니다. 그러자 미가야가 어떻게 하느냐면 비꼬듯이 비아냥거리듯이요 400명의 선지자가 말한 것과 똑같이 올라가소서 승리를 얻으소서 하나님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실 것입니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아합 왕이 원하는 소리를 한 겁니다. 그런데 아합 왕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땅을 줄 것이라고 말하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요 좋아하지 않는 겁니다. 미가야가 이렇게 비꼬듯이 말한 것은요 미가야를 데리러 간 그 사신이 이미 400명이 그렇게 말했으니까 너도 그들과 똑같이 말하라고 그렇게 사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미가야가 비꼬듯이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아합 왕이 그걸 마음에 들어하지 않고 미가야에게 화를 내면서요 왜 솔직하게 이야기하지 않느냐. 이미 아합 왕은 미가야가 어떻게 말할 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왜 솔직하게 말하지 않느냐고 오히려 화를 내는 겁니다. 그러자 미가야는 진지하게 하나님께서 왕에 대하여서 화를 말씀하셨다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만약 이 전쟁을 강행한다면 당신은 죽을 것이고 또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그에게 말하기를요 아합 왕은 죽을 것이고 또 여호사밧은 그만큼 힘든 그러한 시간을 겪게 될 것을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자 아합 왕이요 흥분하고 분해서 흥분해가지고 이 미가야를 옥에 가두고 내가 전쟁에서 돌아올 때까지 작은 음식만 주고 그를 그 옥에 가두어 놓으라고 그렇게 명령합니다. 자, 여러분 이 모든 광경을 여호사밧 왕이 지켜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호사밧 왕은 전쟁에 나가야 될까요? 나가지 말아야 될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분명히 보았으니까 나가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지금 전쟁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졌고 이것이 보여졌습니다. 아합 왕의 속셈도 아합 왕의 욕심도 아합 왕의 그 하고자 하는 것도 분명히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보았고 아합 왕의 욕심이 무엇인지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여호사밧 왕은 선한 왕이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전쟁에 함께할 수 없다고 거절하거나 아니면 그 전쟁을 막아서는 것이 맞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호사밧 왕을 보십시오. 아합 왕과 함께 전쟁터에 나아가서 패배하고 아합은 죽고 여호사밧은 겨우 목숨을 구하여 돌아오게 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섬기고 선한 왕으로 살아왔던 이 여호사밧,
그 여호사밧은요, 이 전쟁으로 인해서 자기 인생에 아주 큰 오점을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전쟁을 원하지 않는 것을 알면서도 왜 전쟁에 참여했을까요?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왕이었는데, 그런데 왜 그가 전쟁에 참여했을까? 여러분, 역대하 18장을 보면 이와 똑같은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사밧이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요, 이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라는 아들이요, 북쪽 이스라엘 아합 왕의 딸 아달랴와 결혼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략 결혼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호사밧과 아합 왕은 사돈 관계인 겁니다. 사돈 관계로서 만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만남이 좀 어색한데, 선한 왕과 악한 왕이 이렇게 함께 한다는 것이 참 어울리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었는데, 사돈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정략적인 결혼이었기 때문에 여호사밧 왕은 바로 부강한 그 북쪽 이스라엘의 그 힘을 쓰지 못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이 여호사밧이요, 여전히 사람의 힘의 논리에 움직여지고 있고요, 또 그 정에 끌려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여호사밧 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요, 그 뜻이 분명한데 정 때문에, 그리고 그 힘 때문에, 현실의 그 힘과 그 상황적인 그러한 관계에서 주어지는 그 정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합 왕에게 끌려갈 수밖에 없었다. 그 상황에서 내가 그 하나님의 뜻이 그러니까 전쟁하지 말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라고 핑계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여호사밧 왕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합리화를 할 수밖에 없고요, 자기에게 관대함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하나님, 힘의 논리에 의해서 이것은 내가 가로막는다고 제가 안 갈 사람이 아닌데, 그렇다고 내가 가로막으면 내가 힘들어지니까 가로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여호사밧의 그 핑계입니다. 내가 가지 않는다고 해서 아합 왕이 전쟁을 안 하겠습니까? 할 텐데, 내가 안 간다고 하면 사돈 관계로서 이 관계가 틀어지면, 북쪽 이스라엘의 저 힘으로 우리를 밀어붙이면 우리 남쪽 유다는 꼼짝 못하고 그냥 다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전쟁을 가로막겠습니까?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여호사밧의 핑계입니다. 자기 합리화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믿는 그가 자기 나라의 그 운명이 세상의 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세상의 힘의 논리에 그저 무릎을 꿇고 만 것이 이 여호사밧의 이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데, 여러분, 그 뜻 앞에 서 있는 우리가 모호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그 역사를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그것을 우리가 놓쳐버리고 깨뜨려버리고 빼앗겨버린다는 것입니다. 여호사밧 왕은요, 그렇게 어려움을 겪지 않아도 되는, 그 전쟁에 나가서 그렇게 힘겹게 도망치는 이런 모습을 갖지 않아도 되는, 아무리 강한 북쪽 이스라엘의 그 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면 안전할 텐데, 그렇게 보여지지 않은 겁니다. 결국 여호사밧의 이 모습을 보면요, 그는 자기 합리화를 통해서 그 아합과 함께 그 전쟁에 참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우리는 평안하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뜻 앞에서 내가 순종하지 못하고 모호함으로 자기 합리화를 시켜가고요. 아니 아합 왕처럼 내가 경험했던 것들을 앞세우고 내 욕심을 앞세우고 나의 명분을 앞세우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 앞에서 오히려 평안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빼앗겨 버리는 그러한 자리에 서게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복잡하고 분주하고요, 세상의 모든 것들이 힘의 논리에 의해서 움직여가는 것처럼 보여지고요, 잘난 사람들이 세상의 전부이고 또 똑똑한 사람들이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지만 여러분, 아니요, 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분명한 답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요, 하나님의 그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모호함으로 하나님의 그 안에 있는 그 풍성함과 그 아름다움을 세상에 빼앗겨 버리고 그것을 놓쳐버리고 잃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치 그런 것 같습니다. 어린아이일 때 부모님의 어떤 손에 있는 것은 분명히 자녀를 위해 좋은 것인데 그보다 내가 갖고 싶은 것을 얻기 위해서 그 부모님에게 떼를 쓰는, 억지를 부리는, 여러분, 마치 우리는 하나님 안에 풍성한 아름다운 것들을 누릴 수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좋은 것을 주시려고 다 준비해 놓으셨는데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우리는 내가 좋은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갖고 싶은 것, 그것을 갖고 싶어서 그걸 포기하지 못해서, 그걸 내려놓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억지를 부리고 있는 바로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서게 된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아름다움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나의 욕심, 내 경험들, 내가 가진, 세상에서 가진 그 명분들, 여러분,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내가 상황 속에서 합리화시켰던 것들, 여러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 내가 그것에 붙들려 있는 것들, 여러분, 우리는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 앞에서 우리는 과감하게 내가 가진, 내가 의지했던, 내가 붙들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고요, 하나님의 뜻에, 그 분명한 뜻에 순종하며 나아간다면 우리는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하나님 안에 있는 그 풍성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조금 손해보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건 손해보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렇게 하면 다 잃을 것 같지만 그게 다 잃어버리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이 우리의 삶을 더 윤택하게, 더 풍성하게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자기 합리화와 자기 관대함을 내버리고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 안에 있는 그 풍성함과 그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